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교대 오신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이 전달하는 이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만 요약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조직하셔서 이스라엘의 동네 가운데 보내신 사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당하셔야 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왠지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나 보다 라는 마음에 부풀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 적극적으로 쫓는 열성적인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열성적인 추종자들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이들을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을 예고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먹질 못하고 죽기는 뭘 죽어 하면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출세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 희생한다는 소리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자기를 따르는 열렬한 추종자들을 새롭게 조직을 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급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급하게 훈련을 하세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씨앗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송된 70인의 제자들이 2인 1조로 돌아다녔다고 했죠. 왜 2인 1조라고 했습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대한, 법에 대한 증인으로서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법령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 제자가,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있었는데 문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든 사람이 막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저마다 간증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동안 내가 영적인 세계를 봤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 사탄이 저 하늘로부터 땅끝으로 쫓겨나더라. 떨어지더라.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한 명 나오는 것은 야 박수치고 새로운 사람 왔네요. 회원 하나 더 늘었네요. 그게 아니라 천상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사탄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심하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아시는 3가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3가지 비유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저는 이걸 잃어버린 3종 세트라고 불러요.
그래야지 좀 쉽거든요. 잃어버린 3종 세트. 뭘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동전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3종 세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호흡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 하고 나중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번에 얘기하셨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살펴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내용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중요하고 다른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잃어버린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 갑자기 생뚱맞게 뭘 잃어버렸어? 라고 하고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대화 도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3종 세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에서 나왔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좀 죽이려고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자꾸 이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비 걸릴 일만 하세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요,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습 폭행, 상습 절도.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데 문제는 거둘 것보다 항상 더 과도하게 걷어서 그것의 일부를 내가 착복하고 그것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일제를 믿고 일제 공무원으로서 과도하게 우리 민족들을 압박하고 또 많이 수탈하고 그런 앞잡이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바로 그와 같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민족을 쥐어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리에 대한 원한이 깊었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또 사회 부적응자들 툭하면 폭행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했었던 그리고 창녀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마음에 들었겠냐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인데 이제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뽑아 주시겠냐고요. 안 뽑아주죠.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용인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바로 평판을 떨어뜨리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계속 부풀려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죄인들하고 어울려. 민족의 반역자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양산해서 예수님이 비난받게 하고 결국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죽여? 하면서 민심이 동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판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다? 잃어버린 3종 세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우연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에서 우연히 나온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예요. 그 성경의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비유를 해석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증오받고 혐오받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잃어버린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래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하고 이 더러운 놈들 이제 너희들은 가망 없어라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 해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지옥 자식이야 라고 딱 그 판사로서 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럼 뭐 하시기 위해서 모셨다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 백성을 다시 되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런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은 다 불쏘시개에 집어넣고 자기들만 율법 붙들고 끝까지 버틴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유대적 관점을 완전히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의 관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양입니까? 동전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우리를 대입해서 내가 잃어버린 탕자야. 그래서 나를 대입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비유지 우리 처지와 형편을 대입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성자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영혼을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되찾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여러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막 찾아요. 막 바닥을 막 쓸면서 찾아요. 애타게 찾아요. 동전 하나를 뭘 그렇게 애타게 찾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 같은 거. 꾸러미를 깨가지고 목걸이를 꿰가지고 그 안에 꿰인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징표란 말이에요. 결혼의 징표, 약속의 징표. 그래서 이건 그냥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떨어져서 어딘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지런히 끝까지 찾아 애타게 찾는 겁니다. 그래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냥 동전 하나였으면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자기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쫓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사람을 이끄시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요. 그게 바로 여인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남았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운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사실 탕자는 두 명이에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예요. 가까이 있는 탕자, 멀리 떠나버린 탕자. 그런데 이 탕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바보 같아요. 아니, 자기 유산을 다 털어먹고 돌아온 아들한테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도대체 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 아버지. 그게 바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놈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그동안 뭐 전혀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실 때 좀 더 깊이 있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신비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찾으신 비유 중에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비유 첫 번째 비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우리 전체 비유를 아까 읽었으니까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누구의 사랑을 나타낸 거라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애써요. 바로 그 고난을 받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란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 말씀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민들의 평균 목축 규모가 약 20수에서 200수 사이예요. 그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주로 유목을 하는데 300수는 넘어야지 대목축을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기 몇 수예요? 이 사람은 100수, 100마리.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영세한 목축업자예요. 영세한 목축업자. 일꾼이 풍부한 목축업자가 아니라 혼자 거의 돌아다니는 목축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가 클까요? 안 클까요? 너무 커요. 100마리 중 한 마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목초지는 대부분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해발 5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에서 이 목축을 했는데, 그래서 잃어버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금방 그 지형이 험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산짐승에게 물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빨리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데리고 내려오다가 보면 혼자 하다 보니까 100마리가 확실히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우리 집어넣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한 마리 벼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갑니다. 양을 찾으러 온 산을 다 헤집어 뒤집어요. 이 잃어버리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벗어나다. 이 벗어나다는 왜 이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도망갔다. 이 막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스럽게 도망갔다, 죄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리고 미련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요. 주인을 잘 놓쳐요. 어릴 때 보면 그 엄마 아빠 꼭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방송 나오잖아요. 뭐 서울에서 온 뭐 누구누구 어린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아유, 왜 저렇게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 그걸 잃어버리나?
손 붙잡고 다니면 되지? 그리고 수시로 쳐다보면 되지? 그걸 잃어버리나? 그런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 제가 연애하는 그 사람이 자꾸만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를 어디 놀러 가면 아니 한참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없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한참 찾아보면 어디서 뭐 보고 있어요. 그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력을 찾아봤어요. 이력이 화려해요. 엄마가 시장 갈 때 꼭 잃어버렸더라고. 할머니가, 아니요, 어머니가 얼마나 찾으려다 장모님이 찾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잃어버리더라고, 잘. 벗어나요, 자꾸. 그러니까 약간 함께 다닐 때 자기의 사고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이 심해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자꾸만 무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는 개를 키우잖아요. 개가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개가 막 왕왕왕왕 거리면서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야. 조금만 눈치를 다른 데로 두면 양이 벗어나니까. 벗어나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그리고 집중력이 없어서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악해서 갔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갔다? 어리석어서 갔다.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관점은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목자를 올바르게 따라다니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다. 약해서 그랬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방황한다라는 게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 안에 보시면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찾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것도 애타게 찾는다는 거예요. 온 산을 다 헤집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찾느냐는 거예요. 왜 찾느냐. 물론 목자 입장에서는 양을 찾아다니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거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아니면 안 찾아다니죠. 바리새인들도요, 서기관들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전도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 유대교인들을 포섭한대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엘리트만 전도해요. 엘리트만. 지도층만 전도해요. 쓸모 있는 사람들만 전도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전도합니다. 괜찮은 사람들만 전도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유대교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파를 열렬히 신봉할 지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전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를 다 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옥 자식이라 욕하고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엘리트들을 욕하고 두 부류를 다 욕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엘리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자기들과 똑같이 죄인을 멸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차별하게 만들고 율법을 선택적으로 지키게 만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세리를 불리기 위해서 회원수를, 성도수를, 교인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양을 찾으시는 것은 쓸모있는 엘리트들이나 무슨 열렬한 지지자를 얻기 위해서 양을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찾으신다고요? 내 거니까. 내 거라서 찾는 거예요. 내 거라서.
이 내게 인생의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 내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엘리트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럭저럭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벗어나버린, 어리석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을 찾아서 다시 언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나를 지지할 회원을 찾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도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회원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교인 수를 많이 불려서 주식회사처럼 정말 재정도 빵빵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좋아지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이 서화중앙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해요. 한 사람이 이번 주 주일 예배 오면 기쁘고요. 그 사람 자리가 비면 마음이 막 슬퍼요. 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는 그다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있던 교회들이 다 평균 한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은 그 교회였고 제가 부목사로 한 교구를 맡으면 그 교구 인원만 200~300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200~300명. 그러면 오늘은 뭐 한 20명, 30명 빠졌네. 전화신방 해봐야겠다. 그냥 그거예요. 그거. 막 안타까워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없어요. 절실함이.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새가족부도 그렇고 구역장들도 그렇고요. 교인 한두 번 빠지는 거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만 가도 아휴 또 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실 때 보세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우리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딱 메고 한박 웃음으로 하고 막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네,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되찾은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거나 벌하시지 않아요. 화나서 이 새끼 어디 갔다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막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그냥 패가면서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온다. 어깨에 메고. 왜요? 양이 방황하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생한 자기 희생에 대해서 목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국민학생 고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구리 소년. 예. 그 실종 사건. 개구리 소년이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쯤에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미제로 사건이 됐는데 그 개구리 실종 사건이 난 이후에 저희 마을에서 어린애들이 싹 사라졌어요. 한 5~6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주일날 아침에 애들이 아침에 깨자마자 한 8시 그쯤에 야 우리 산에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북한산 바로 밑에 있는 산동네에 살았어요. 애들 5~6명이 야 그래 좋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지. 저는 잠옷바람이었어요. 심지어 잠옷바람으로 애들하고 북한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땐 좋았죠.
신나게 올라가서 막 메뚜기도 잡고 뭐도 잡고 막 그러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첨벙첨벙하고 그런데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사라진 거예요.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소로길이 나 있으니까 아래로 내리는 소로길을 따라서 큰 길로 나왔어요. 큰 길로 나와서 또 큰 도로로 나와서 한참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아침 8시에 나왔는데 저녁 오후 4시에 집에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제가 잠옷바람으로 지쳐서 이러고 올라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쪽에서 저를 보고 막 뛰어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한 명도 못 찾은 거예요. 그때 저만 유일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혼자 왔는데 너 나머지 애들 어디 갔니? 막 부모님들 와가지고 저한테 너 몰라요. 중간에 헤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4시간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 찾았다고. 애들 거기서 비빔밥 먹여서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부모님 찾아오라고. 그때 당시에 그 동네 부모님들이 개구리 소년 그 사건이 있던 직후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는 집에 혼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스타가 됐어요. 똑똑한 애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부터 니들 그 애들은 말이야. 애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혼자 찾아왔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배고프다 힘들다 엄마 보고 싶다가 아니라 엄마 만나면 나 뒤지게 맞을 텐데 그런 생각부터 했어요. 야, 너 죽었다 진짜. 큰일 났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고 난 진짜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막 울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되찾는 기쁨은 여러분 분노가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화가 아니고 너무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라는 말이 나와요. 즐거워. 이 즐거워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즐거움이에요. 너무 즐거움이 커서 이걸 주체를 못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좋아요. 그래서 잔치도 벌이고 사람들 불러서 막 우리 아들 찾았어 뭐 찾았어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혼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박살이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괘씸한 놈들 나를 거역하더니 잘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니죠. 목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의 기쁨을 다루고 있고 목자의 행복을 다루고 있고 목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잃어버린 비유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정죄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고 애타게 찾고 또 되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라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 시각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 시각을 가지고 부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방황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언약 백성들을 되찾는 것은 누구나 기쁜 거예요. 누구나. 이게 바로 이 잃어버린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찾았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끝에 뭘 해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함께 즐겨요. 함께 즐겨.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쁘셔요? 잃어버린 이들을 한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다시 교회에 나온 성도를 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즐기십니까? 아유, 저것도 왜 왔어? 또 얼마나 다닐까? 또 다니다가 또 말까? 응? 언제 정신 차릴까?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바로 유대인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로 그러한 시선들이에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시선, 유대적 사고를 빨리 탈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탈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탈피하시느라 죽으셨어요. 잃어버린 이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태도가 바로 정죄의 태도입니다. 정죄의 태도. 아, 저 사람 또 그래. 이 태도가 바로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요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하고 대화 중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대화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갖고 그들을 정죄하고 내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명을 다시 되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품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용의가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항상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따뜻하게 일으켜주기보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라는 그런 사고와 그런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바로 유대인과 같은 유대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정착된 교회는 항상 냉랭하고 차갑고 새로운 새 신자들이나 아니면 잃어버린 신자들이 다시 파고 들어오는데 벽을 느끼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는 역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유대적 사고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쫓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약자들을, 죄인들을, 세상에서 터부시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그들을 되찾을 자기 양으로, 자기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시각을,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온기를 우리 심령에 받아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같이 기뻐하게 하시고 같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